3일 동안 제 인생의 또 하나의 터닝 포인트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요. 여러분 교회를 만나고 또 정 목사님을 만나면서 제가 그동안 10년 동안 굉장히 어정쩡하게 제 사역에 대하여서 취했던 어떤 것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정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발견을 하고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감사하고 오기 전에 장로님들로부터 어떤 제안을 받고 고민을 하던 중이었어요. 그것은 외부 사역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장로님들이 절제할 것을 부탁을 하시고 제게 답을 요구하셨어요. 그것은 저를 견제하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저는 당회원들과 그런 관계를 절대 맺지 않습니다. 정말 그분들이 저를 보호하고 또 교회를 섬겨야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분들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부탁을 놓고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병현아, 너 지금처럼 이렇게 고통에 관한, 고통 자체는 모든 인간의 보편적인 문제니까요, 어디서든지 이런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너 혼자 이렇게 막 다니면서 혼자 사역하고 네 이름이 드러나고 그런 것을 할래? 아니면 정말 좋은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몸인 교회를 세울래? 이런 비슷한 말씀을 마음에 떠올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이틀 고민하다가 하나님, 제가 한국교회를 보니까 개인적으로 이름 난 사람들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를 통하여서,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경건한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는 것, 그것이 요즘 시대는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저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답을 드리고 장로님들의 어떤 부탁에 대한 말씀을 정리를 하고 답을 드렸어요. 그리고 첫 번째 집회가 이 교회예요. 와서 왜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보내셨는지를 목사님과 교제하는 중에 또 여러 교육자들하고 교제하는 중에 깨닫게 되고 그 인도함을 받아서 저 개인적으로 너무 기뻐요. 너무 기뻐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또 다른 삶이 시작이 되겠구나, 그것을 기대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3일 동안 저도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진실하게 말씀 듣는 것에 대해서 참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되고 또 성도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요.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저희 큰딸은 시험을 잘 봤습니다. 언제나 시험은 잘 보기 때문에, 거기다가 여러분의 기도까지 더해졌기 때문에 아마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대학이니까 되리라고 확신하고요. 뭐 또 그 녀석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그렇습니다. 이번 신년 말씀 사경의 주제가 몸이신 그리스도를 몸으로 섬기라 하는 제목이었죠. 그죠? 끝까지 몸이에요. 몸인데 오늘은 그동안 그 5번의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오후에 사실은 혼자 숙소에서 계속 불렀던 노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노래를 한번 부르려고 해요. 굉장히 놀라실 수도 있는데 성령이 임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냥 놀라시지 않으셔도 되는데 제가 개사를 좀 했어요. 한번 MR을 틀어주시면 제가 또 이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박수는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잘 해야 되는데. 박수. 제목은 내 인생이 어땠어요? 야야야, 내 인생이 어때서 사랑의 이유가 있나요? 주님은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주님만이 정말 내 사랑인데 눈물이 나네요.
내 인생이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형편인데 어느 날 우연히 자녀 속에 새겨진 주님 모습 바라보면서 세월아 비켜라 내 인생이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인생인데 어느 날 우연히 간주가 다 있어요. 제목은 내 인생이 어때서 여러분 그냥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그냥 나오는 대로 이게 아주 놀라운 일이죠, 그죠? 야야야 야야야 내 인생이 어때서 사랑의 이유가 있나요? 사랑의 이유가 있나요? 주님은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주님은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주님만이 정말 내 사랑인데 눈물이 나네요. 눈물이 나네요. 내 인생이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형편인데 어느 날 우연히 자녀 속에 새겨진 주님 모습 바라보면서 세월아 비켜라 내 인생이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인생인데 아멘. 네, 놀랍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반응을 보여주셔서 저는 모든 찬송가를 뽕짝으로 부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릴 때 집에서 엄마와 함께 노래를 하면 모든 게 뽕짝을 했기 때문에 서울 와서 저를 제일 괴롭힌 것은 왜 너는 자꾸 중간 음을 넣냐고 성가대 갈 때마다 욕을 먹었어요. 그런데 노래는 정말 좋아해요. 그런데 오늘은 또 재직 수련회잖아요. 그죠? 재직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빨리 번쩍 들어보세요. 재직 집사직분을 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죠. 손을 내려주시고요. 제가 이 노래를 또 한 번 더 개사를 했어요. 내 직분이 어때서 이제 가사까지 뜰 거예요. 예, 한번 불러볼까요? 예, 한번 해봅시다.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직분에 나이가 있나요? 교회는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주님만이 정말 내 사랑인데 눈물이 나네요. 내 나이가 어때서 직분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어느 날 우연히 교회 속에 비춰진 내 직분을 바라보면서 세월아 비켜라 내 나이가 어때서 직분 받기 딱 좋은 나이인데 됐죠, 그죠? 이제 띄워줄 겁니다. 박수 치면서 크게 부르십시다. 우리 재직들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직분에 나이가 있나요? 교회는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주님만이 정말 내 사랑인데 눈물이 나네요. 내 나이가 어때서 직분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어느 날 우연히 교회 속에 비춰진 내 직분을 바라보면서 세월아
비켜라. 내 나이가 어때서 직분받기 딱 좋은 나이인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직분의 나이가 있나요? 교회는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주님만이 정말 내 사랑인데 눈물이 나네요. 내 나이가 어때서 직분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어느 날 우연히 교회 속에 비춰진 내 직분을 바라보면서 세월아 비켜라. 내 나이가 어때서 직분받기 딱 좋은 나이인데. 직분받기 딱 좋은 나이인데. 직분받기 딱 좋은 나이인데. 저희 교회에서도 이렇게 노래를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성도들, 저희 교회 성도들하고 역시 반응이 달라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 성도들은 목사님 왜 저러시나, 또 은혜를 목사님 혼자 받는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정말 이 노래를 하는 가수도 참 예수 잘 믿는 분이잖아요, 그죠? 진짜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분인데, 노사연 씨도 예수 잘 믿고, 예수 잘 믿는 분들 참 많잖아요. 여러분 참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노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오후에 앉아가지고 한번 이 노래를 개사해봐야겠다, 내 인생이 어때서. 그래서 한 시간 동안 숙소에서 혼자 막 불렀어요.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은혜가 돼요. 여러분 오늘 재직 받는 분들 참, 여러분 오늘날 재직의 모습은 교회 안에서 별로 신실하지 않다, 뭐 아무나 받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그건 자기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직분은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는 거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맡겨주셨는가. 여러분 교회 직분이 크다 작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전심을 다해서 섬기면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노래를 개사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삶이 흙탕물 같고 구정물 같고 때로는 폭우가 몰아쳐가지고 무너지는 무서움을 경험하지만, 그러나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자비가 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도 바울이 그 한 단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그게 구원의 역사 속에 세계 역사 가운데 계속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에 따라서 난 너희들에게 권면하는 거지 명령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몸보다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삶보다도 더 오랜 시간 동안 주께서는 당신의 자비를 우리에게 드러내셨고 지금도 드러내고 계세요.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나는 내 성실함보다도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다시 직분을 받을 수 있고 다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심지어 때로는 내가 가진 생명보다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먼저였기 때문에 나는 이 생명을 얼마든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내가 내 삶 속에서 때로는 음란함 때문에 막 고통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시험을 받고 그렇게 제 삶이 한순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속에 머물러 있어도 주님이 단 한 번도 야 이 더러운 놈아, 한 번도 그런 적 없어요. 언제나 말도 다드시고 기다려 주셨고, 다시 성경을 펴서 읽으면 병현아 사랑해. 여러분, 정말 온갖 지저분한 생각을 다 하다가 성경책을 딱 폈는데 아무 말씀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겁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말씀 중에서 한 단어가 마음속에 흘러들어오고, 병현아 나 너 다 알아도 네가 이것보다 더 못된 짓 해도 네가 나를 사랑하고 네 안에 내 영이 있다는 그것은 지울 수가 없어. 여러분, 그런 음성을 마음속에 듣게 될 때에 내가 이것 이기지 못해서 괴롭고 힘들고 어렵다가도 맞아요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렇지만 다시 주 앞에 서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 예배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너무 잘 살아서?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를 맛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왔잖아요. 그죠? 정말 목사님 기도하신 그대로 눈이 와서 왔든지 못 왔든지 간에,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간에 각 인생을 향한 주의 자비는 얼마나 큽니까? 옛날 어른들은 꼭 이렇게 말해요. 눈 오는 어느 수요일 저녁에 주님은 오신다. 여러분, 눈 오는 날 교회에서 주님 맞이할 거예요. 여기만 주님 계시는 게 아니에요. 일터에서도 주님 맞이한다니까요. 여러분, 옛날 어른들은 꼭 교회만 강조하다 보니까 그래요. 주님께서는 교회 중심, 교회만 중심으로 삼으라고 하지 아니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주의 영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이 더 중요한 거예요. 네. 제 자신이 아이들에게 화를 내고 너희들 죽인다 살린다 그렇게 말을 해도 그 아이들이 돌아서서 웃으면서 제 품에 와서 안기고는 잠을 잘 때 다시 제게 기어 들어와서 아빠 사랑해, 그런 말 들을 때에 그 밤에 울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이 아이들이 내가 준 아픔보다도 훨씬 그들 속에 있는 생명이, 그들 속에 계신 성령께서 더 빨리 치유하게 하시고 그 아이들로부터 되려 위로받게 하시는 거, 그 얼마나 큰 자비입니까? 어느 날 막내가 세 번째 책 제목, 아빠 우린 가난한데 왜 이렇게 행복해? 이러는 거예요. 수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데. 그래서 책 제목으로 가난은 들어가니까 별로 안 좋으니까 출판사에서 가난은 빼고 그게 낸 제목이 우린 가난한데 왜 이렇게 행복해? 원래 아이가 한 말이에요. 9살짜리가.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야, 가난이 뭐냐? 그러니까 돈 없는 거요. 그럼 행복이 뭐니? 기쁘고 즐거운 거요. 여러분, 돈 없는데 어떻게 기쁘고 즐거울 수가 있어요? 애가 도를 통했거나 애가 멍하거나. 그런데 도를 통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여러분, 어른들은요 돈 없으면 기쁨이 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돈 없이 교회 올 수 있겠어요? 와야 돼요. 언제 주님이 돈 달라 그랬어요? 예. 우리 교회 어느 성도 중에 한 분이, 거듭나지 않은 분이 늘 이렇게 말해요. 밥 먹을 때마다 목사님 밥값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밥값이 뭐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래도 다들 1,000원씩 내고 그러는데 나는 그것도 안 내고 먹는데. 그래서 이 어른 마음속에는요 그게 밥값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이 밥값은요 5,000원짜리예요. 왜 1,000원만 내려고 해요? 5,000원을 내고 그런 말을 하시든지 하지 말든지 하지, 그거 자꾸 그 밥값 못 낸다 그러는데, 아니 그럼 5,000원을 내요.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너무 그런 마음들이 많아요. 여러분, 돈 한 푼 안 내도요 주님은 교회를 교회되게 하신다니까요. 여러분의 헌금으로 교회 되는 줄 알아요? 그렇게 안 돼요. 해보면 참 희한해요. 하나님은 이전에는 무엇을 추구해서 얻고 그런
인생이 의미 있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처럼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인생, 어쩌면 군뱅이도 제자리에서 굴러야 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생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병연아, 너 1m 전진을 못해도 나만 바라보고 있어도 너 받을 상급이 있어. 우리는 다 열심히 달려가서 제일 먼저 도착하는 사람에게 상급을 주리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아니요, 한 발자국도 달려갈 수 없는 사람, 그냥 그분만 바라보면서 오실 주님만 기다리는 그 자에게도 나도 너에게 줄 상급이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린 다 세상에서 우리 모두가 다 무엇을 얻을 때만 얻은 거라고 생각하죠. 아니요, 여러분. 저는 언젠가는 가만히 서 있는 나무 보고 운 적이 있어요. 나무는요, 한 자리를 떠날 수가 없는 게 나무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흔들리면 또 얼마나 많은지 1년 내내 흔들려야 돼요. 떠날 수는 없는데 온갖 풍상은 다 맞이하며 서 있는 나무를 보면서 하나님, 저 나무가 제 아내 같아요. 제 아내 같아요. 그러면서 막 울었어요. 그런데 그 나무가 주님이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병연아, 그 나무 살았어. 그 나무도 때가 되면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물이 오르고 그 나무 살아있어. 움직인다고 자리 이동한다고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한 자리 가만히 있어도 다 흔들리고 깨지고 부시고 상할져도 살아있단다. 어느 날 횟집에 가니까요, 대불이라고 바다의 인삼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밑에 쭉 깔려 있는데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그 깊은 바닷속에 아마 있겠죠. 저 보다가 돌아서서 울었어요. 마치 제 아내가 엎드려 있는 것 같아서. 참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움직이는 것 같지 않아도 살아있어, 걱정하지 마. 여러분, 우리는 존재하는 방식이 달라질 때 우리는 상당히 곤란해해요. 그러나 주님은요, 우리가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 영생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으로 우리를 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람을 볼 때, 와, 여기 영생 있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왔구나, 영생 없는 사람이 왔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이 사람한테 좀 전해줄 수 있을까? 그 관심 있잖아요. 그 관심. 영생을 누리는 자가 모든 것을 누리는 거잖아요. 저는 하나님께서 제 삶 속에 베풀어 주신 자비가 얼마나 많은지, 그렇게 아이들과 뒤죽박죽 살아도요, 어느 날 매일 성경 적용 질문에 가정의 지도자, 교회의 지도자, 나라의 지도자 이름을 적고 기도 제목을 적고 기도하시오, 이렇게 질문, 적용 질문이 있었어요. 우리 아이들 중에 한 녀석이 가정의 지도자 김병년 우리 아빠, 기도 제목 잘하고 있다. 교회 지도자 김병년 목사 잘하고 있다. 이 기도 제목이에요. 나라의 지도자 박근혜 대통령 기도가 많이 필요하다. 중학교 1학년도 알더라고요. 굉장히 정치적 감각이 뛰어나고 영적인 감각이 뛰어나면 틀림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요 이렇게 막 엉망으로 살아도요 아이들로부터 인정받는 아빠예요. 잘하고 있대요. 교회 막 엉망으로 하는 것 같은데 아이들 눈에 보기에는요, 다 우리 아빠는 다 잘하는 거예요. 다 잘하는 거예요. 참 여러분, 그런 위로의 말들, 교회에서 성도들이 목사님 잘합니다, 그것도 위로가 되지만 어린 자녀들이 우리 아빠 다 잘하고 있어요 그러면요, 걔들이 해주는 것도 없는데 괜히 힘이 나고 그래요. 괜히 그래요. 참 하나님은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정말 이 로마서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불경건했고 하나님을 버렸고 율법을 가졌든지 안 가졌든지 간에 모든 사람이 다 죄인으로서 존재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했고 그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구속을 이루신 그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계획과 자비하심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거듭나서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요.
그 복을 먼저 말씀하신 뒤에 주님이 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구원하는데 너희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바쳐라, 산 제물로 바쳐라 그랬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증거는요, 구원받은 뒤에 해야 할 가장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받은 자비 중에서 가장 큰 자비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가장 큰 자비, 그것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자비는 없어요. 없어요. 저는 작년인가 재작년에 동성애자들이 한 500~600명 모이는데 기독교인들이 한 2만 명이 나와서 막 데모한 적이 있었어요, 신촌에서. 그래서 이 나라가 동성애 천국이 될 거냐고 그러면서 막 완전 난리 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여러분, 동성애 천국을 소돔 고모라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소돔 고모라가 동성애 천국이고, 소돔 고모라를 주님이 멸망하겠다는 소식을 아브라함에게 전했을 때 아브라함은 소돔 고모라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을 권면하고 그들에게 달려갔어요, 하나님께 달려갔어요?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소돔 고모라를 향하여 달려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달려갔어요. 왜? 기도하러. 그의 기도는 이런 기도였어요. 하나님, 쟤들 용서해 주세요. 회개도 안 했는데 쟤들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심판의 메시지를 가지신 분만이 용서할 수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다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회개는 이미 주신 용서의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지.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쟤들은 회개할 애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받을 길이 있는데, 그것은 심판을 전하는 심판자가 용서하시면 다 용서받는 거예요. 가서 하나님, 심판하는 분이 공의로 해야지 왜 롯을 죽이려고 합니까? 자기 조카 얘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롯을 구원하는 것만 관심은 없었어요. 아브라함아, 네가 만약 거기서 의인 50명, 30명, 25명, 20명, 10명만 찾는다면 내가 그 도시를 다 구해주마, 도시를 살려주마 그랬어요. 그런데 의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것은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소돔 고모라에는 의인이 없어서 죽었다가 아니고요, 모든 인류는 의인이 없어서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께서 한 분 의인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소돔 고모라가 성적으로 몰락한 것이 아니라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망했다고요. 그것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죄인들을 볼 때 긍휼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자비하심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죄인들을 식탁으로 초대하면서 밥을 먹이고 창녀들과 대화를 하고, 여러분, 만약 우리 정 목사님이 이 인근에 있는 술집 여자들하고 매일 저녁마다 만나서 술 먹고 이러면요, 당회가 열리고 재직회가 열리고 우리 목사님 쫓아낼 거예요. 왜 우리 목사님은 우리를 만나야지 저런 것들을 만나냐고. 분명히 그럴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얼마나 큰지 저와 여러분이 이해 못해요. 다 우리는 나 안 돌봐주고요, 예수님이 사셨던 삶 그대로 살면요, 다들 비난하고 욕하고 저 사람 변했다 그렇게 말해요.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자비가, 이 자비를 저와 여러분이 자꾸 잊어버려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하러 오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감격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기 오는 이유가 다른 이유가 없어요. 뭐 할 일이 있어서, 아니요, 그건 너무 작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다니,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다니, 그 아들이 내 대신 죽다니, 말할 수 없어요. 그 자비하심은.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자비로 대하였기 때문에 너희가 구원을 얻었는데 너희 삶을 나에게 드려라. 너희 삶을 나에게 드리라. 그러면서 하시는 첫 번째 우리 삶을 드리는 방식이 뭔가 하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여러분, 거북이와 토끼의 경주를 아시죠? 그렇죠? 거북이와 토끼의 경주. 거북이와 토끼가 경주를 하다가 토끼가 잠이 들었어요. 너무 빨리 열심히 달려가지고 경쟁에서 이기는 바람에 따라오는 애가 안 돌아와서 잠을 잤어요. 그래서 거북이가 이겼죠. 그죠? 여러분, 저는 이 우화를 읽을 때마다 참 거북이가 좀 신앙이 좋았으면 그런 생각을 늘 해요. 거북이가 잠자는 토끼 깨워가지고 같이 가면 안 될까요? 제일 아름다운 그림은 이거예요. 거북이가 잠자는 토끼를 깨워가지고 거북이 등에 토끼가 타고 가면서 거북아 가자 그러면서 거북이 등에서 토끼가 잠자면 돼요. 제 그림으로는. 그런데 만약 거북이가요, 토끼가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주 기뻐하면서 야, 내가 이제 이길 수 있다 이거. 살금살금 그러나 엄청 빨리 있잖아요. 토끼가 깨어나면 안 돼, 토끼가 깨어나면 안 돼, 토끼가 깨어나면 안 돼, 이렇게 들어갔다면 그놈도 토끼나 거북이나 똑같은 인생을 가졌을 뿐이에요. 오늘 한국교회 안에 경쟁심과 시기와 질투, 한국 사회와 전 세계를 왜 이렇게 경쟁합니까? 여러분, 경쟁만큼 사람을 갉아먹는 게 없어요. 비인간화시키는 게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음식이 장사하시는 분들 음식이 맛있어서 만드세요? 팔려고 만드세요? 팔려고 만드시는 분들은 진짜 재미없을 거예요. 자기가 먹어보니까 내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 만드는 사람들이 고객이 생겨야지 재미가 있는 거예요. 내 음식 안 사줘도 난 이거 누가 이렇게 너무 맛있다. Enjoy your life를 할 수가 없는 이유가 다 무엇을 하든지 돈을 벌어야 된다는 생각이 꽉 차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 이렇게 심각할 줄 알았어요. 이 자본주의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돈을 벌지 못하면 살지 못한다는 강박관념이 우리 안에 다 있어요. 교회가 돈 없어도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지만 세상에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돈 있기 때문에 구제하는 거 아니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있어서 구제한 게 아니고 자기들이 굶으면서 구제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 저들은 자기 먹을 것을 나에게 줬다는 것을. 놀라운 사실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 사회에 뇌물이 엄청나게 많지요. 뇌물이 많은 이유가 우리의 도덕과 양심이 부족해서 금연이 있어요.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봐요. 이번 성진에서 내가 성진하지 못하고 떨어진다면 집에 있는 가족들의 생계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생각이 들면 뇌물을 줘서라도 성진하고 싶은 욕이 찾아오죠. 그래서 사실은 뇌물을 주는 사회는요, 경쟁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경쟁이 사라지지 않는 한 뇌물은 더 많아지는 것이에요. 핀란드나 저 북유럽의 나라들이 뇌물이 없고 그렇게 아주 공정한 사회가 되는 데는 경쟁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 사회는 모든 걸 경쟁으로 해놨기 때문에 내가 승진하고 진급하기 위해서는 뇌물을 주서라도 먼저 해야만 해요. 왜요? 생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윤리 도덕의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양심의 문제가 있는 것만 아니고 바로 이 엄청난 경쟁 시스템이 만들어내는 삶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부패와 뇌물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줄어들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버릴 수 있냐고요. 아이들에게 얘야, 너 공부가 좋으면 공부해. 그러나 누구 친구를 이기려고는 공부하지만 너 아는 거 있으면 다 알려줘. 이런 거 하실 수 있겠어요? 모든 옆집 애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비교의 대상이 애는 공부 잘한다던데 그런 것 좀 하지 마요. 여러분 이제 이 말씀 사경에 맞추고 집에 돌아가면 아이들이 집에 있잖아요. 그죠? 방학 때 애들이 뭐 할까요? 집에서 텔레비전 몰고 놀고 있잖아요. 그죠? 들어가서 뭐라고 말씀하실려? 야, 수학 숙제는 했냐? 학원은 갔다 왔냐? 뭐 숙제 뭐 없냐? 또 막 읽으라는 책은 읽었냐? 이럴 거야. 아니면 얘들아 너희들이 집에 있어서 너무 기쁘다. 야, 아빠가 통닭 쏠게 이리 와라. 어때요? 들어가자마자 숙제부터 검사하는 부모님들, 그 입을 주께 닫으시기를, 주께서 닫아주시기를. 애들 만나면 할 얘기가 공부밖에 없습니까? 예? 한 일을 점검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런 방학 때 애들한테 얘들아 잠 더 자라. 더 자라. 너도 인생이 얼마나 힘드냐. 자라. 그래서 12시까지 잠을 자도 마음이 평화로다 이래야 되는데 옆집에는 벌써 학원 간다 이 새끼야. 왜 안 가냐. 네가 돈을 학원을 이렇게 불성실하게 그러면 다음 달 안 끊어준다. 막 온갖 협박 다 하고 그 성적 받아가지고 잠이 오냐. 여러분 왜 그래요? 그 성적 받고도 잠자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저희 큰딸이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정말 가관이었는데 어느 날 학교에서 딩동 문자가 와요. 오면 벌점 먹었습니다 이런 게 떠요. 그래서 애가 집에 오면 야 뭔 별점이냐 그러면 아빠 생리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내가 보건소 안 가고 옆집에 그 학교 옆에 있는 친구 집에 가서 2시간 수업 째고 잠자고 왔대요. 여러분 이걸 혼내야 됩니까? 혼을 내지 말아야 됩니까? 예? 여자의 생리통은 개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예? 하나님이 만든 거잖아요. 걔도 참을 만큼 참았겠죠. 야, 그럼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려야지. 그러면 꼰대가 들어줍니까? 양호실에 가면 또 그냥 앉아있다 뭐 약 주고 그냥 또 수업 들어가라 그러는데 난 아파요. 그러는.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창조의 능력, 창조된 대로 잘 살아라. 그랬더니만 얘는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1학년까지 계속 그러더라고요. 물론 매달 그런 건 아니에요. 정말 힘들 때 그러더라고요. 참 저와 여러분이 있잖아요. 너무나 심각하게도 하나님의 만든 창조의 질서마저도 어기면서 막 자녀들을 몰아칠 때도 있다고요. 그런 것이 다 세대를 쫓아가는 거예요. 세대를 쫓아가는 걸 자꾸 핸드폰 안 갖게 하려고 핸드폰 갖는 것만 세상을 본받는 게 아니고요. 부모들은 다 핸드폰에 눈이 멀었잖아요. 그죠? 애처럼. 애들이 핸드폰 갖는 게 여러분 마음에 불만이 많죠? 예? 애들이 그것만 갖고 있으니까 다 때가 되면 다 지나가요. 여러분 핸드폰 싫어할 때가 와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요. 아내가 아파서 응급실로 갔어요. 토요일 날 아침에 계속 열이 나고 막 그래서 그 병원은 저희 처제가 체열실의 팀장으로 근무하는 병원이에요. 그런데 그 전날 전주 설교에 제가 부활의 정인을 하면서 부활의 정인은 신실함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신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인맥을 통하여 점핑하는 것이 아니고 질서대로 순서대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아내가 땀을 흘리고 신음을 하고 하는데 응급실에 가니까 체열실에 가서 혈액을 채취해 오래요. 가니까요, 토요일 날 한 40명이 앞에 줄을 서 있는 거예요. 그 이동 침대에 아내를 태우고 밀고 들어가는 것도 어색한데 거기서 뒤에 줄을 서가지고 가만히 서 있는데요, 제가 막 식은땀이 나는 거,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거. 그냥 전화 한 통화해서 처제한테, 처제 언니 데리고 왔으니까 좀 나와. 그러면 모든 게 끝나잖아요. 그런데 그 전주에 전한 말씀, 그게 자꾸 생각이 나가지고, 여보, 내가 처제한테 전화 안 할 테니까 당신도 잘 참아. 줄 서서 기다리는데요, 얼마나 마음이 불편한지, 이런 거 하나 가지고 네 잘난 척 한다부터 시작해서 내 비난부터 시작해서 온갖 것이 막 다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버스가 오기 전까지는 줄 잘 서 있어요. 그냥 버스 오고 난 뒤에는 어디 갔는지 없어요, 전부 다. 그거 희한해요. 그거 뭐한테 줄 섭니까? 이런 게 몸에 배어 있는 경쟁심이에요. 정말 형님 같은 우리 정갑식 목사님이 저를 어떤 모임에 초대했어요. 저는 그 초대 받을 때 첫 번째 제 마음속에 딱 드는 생각이, 그 모임에는 큰 교회 목사님들만 가지 저 같은 작은 교회 목사님 못 가는데, 이 생각이 딱 먼저 들어오더라고요. 목사 마음속에요, 성적인 우상도 피할 수 있고 돈의 우상도 피할 수 있고 명예의 우상도 피할 수 있는데요, 제 마음속에 규모의 우상은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참, 여러분, 세속이라는 것이 다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누가 있잖아요, 자기보다도 경제적인 수입이 모자라는 사람이 나보다 더 좋은 차 타고 오면 저 인간 저거 돈을 함부로 쓴다 막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시기 질투가 정말 많아요. 우리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대요. 그거 왜 배 아플까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버려야 해요. 이런 것이 세속에 물들어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오늘 한국 사회는 경쟁 때문에 인간성을 다 파괴했고, 경쟁에서 살아남는 한 사람만 마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데, 아니요, 믿음의 경주에는요 1등만 상 주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향하여 서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상을 주는 거예요. 둘째로 우리가 몸으로 드려야 할 예배가 있다면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돼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이것은 속사람이 변화되면 규율로부터 시작해서 율법에서 진리와 사랑으로 옮겨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해요.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자꾸 노력을 해요. 겉으로뿐만 아니라 속사람에서부터. 저희 부목사님이 막내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윤지야, 너희 아빠하고 결혼할래? 그러니까 애가 주저없이 아니요, 난 우리 아빠하고 결혼 안 해요.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아빠는 무서워 그랬어요. 그래서 부목사님이 그러면 오빠는 어떠냐? 그러니까 오빠하고는 결혼할 거야. 왜? 그러니까 오빠는 놀아주니까. 아니, 오빠가 너를 그렇게 괴롭히는데도 결혼할 거야. 그러니까 괴롭혀도 놀아주는 오빠가 훨씬 좋아요. 여러분, 이 말 잘 들어야 돼요. 불륜에 빠지는 사람들은요 바로 여기에 다 걸려요. 부부관계 문제가 생기는 여기에 놀아주는 오빠를 좋아한다니까요. 놀아줄 때 논다는 말 속에는 그 사람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 올리고 난 뒤는요 이제는 당신이 떠날 수 있겠어요? 다 도장 찍었는데 마음이 늘 딴 데 가 있어요. 여러분, 자기 배우자 옆에 마음을 꽁꽁 묶어놔요. 예, 그게 늘 마음을 다져야 된다니까요.
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아직도 여러분 연애 때 사랑을 가지고 지금 못 살아가요. 그러면 권태기가 빨라져요. 권태기에 들어간 사람들은요, 연애 때 사랑의 흔적은 있으나 새로운 사랑을 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여보, 나는 당신을 향한 사랑이 늘 새로워. 여러분,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마음이. 교회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빌립보서 1장 9절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 안에 분별이 있는 총명이 있는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사랑이 많은 성도들이었는데 그 사랑이 자라가기를 위해서 기도해요. 성령 안에 머무는 사람은요, 마음이 변화된 사람은 사랑이 커져가는 거예요. 사랑이 커져가는 거예요. 늘 그래서 새로워지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중에 순종하기 어려운 게 어떤 게 있어요? 정말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진리의 말씀 들을 때가 너무너무 많은데, 어느 날 식탁에 앉은 막내가 이러는 거야. 아빠, 예수님의 말씀은 순종하기가 너무 어려워. 그 무슨 말씀이 그렇게 순종하기 어렵냐?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저는요, 순간 학교에서 혹시 왕따 당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물었어요. 그래, 너의 원수가 누구냐? 오빠. 자, 옆에 원수가 앉았는지 아군이 앉았는지 친구가 앉았는지 한번 살짝 한번 봐요. 원수는 여러분 북한에 있지 않아요. 원수는 IS 대원들이 아니에요. 다들 여러분 집에 있어요. 집에. 원수가 몇 명쯤 들어 앉아 있어요? 핵무장을 하고 가야 돼요. 사랑의 핵무장. 사랑의 핵무장을 하고 가서 찌르려면 찔러라. 여러분, 마음이 변화되면요, 사랑이 나타나요. 사랑이.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계속했던 말은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멀리 있는 사람, 가끔 오는 사람, 저 같은 사람 사랑하기가 쉬워요? 매일 만나는 사람 사랑하기가 쉬워요? 예? 일단 저를 별로 사랑하지 않는군요. 노래까지 불러줬는데 너무 하시네.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 사랑하기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인간이 그래요.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요, 하나님이 너무 사랑해줘도 겁난다니까요. 여러분, 계속 기도 응답 주면요, 그 다음쯤 되면요, 이제 뭔가 하나 잘못된 게 하나쯤 생길 거야, 이런 두려움이 슬그머니 밀려온다니까요. 정말 우리 마음이 변화되면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사랑하고 싶은 마음. 저는 저희 장로님들을 너무 존경하고 좋아해요. 장로님들이 작년에 교회에 아주 시험될 만한 일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34세 된 그 집사님이 돌아가신 거고, 두 번째는 세월호 다큐 영상이 있는데 다이빙 벨이라고 하는 사회 선교팀에서 교회 기념주일날 오후에, 목사님, 그래도 우리가 교회 기념주일인데 한번 대사회적으로 이런 일들을 한번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는요, 그 기한을 작성해 가지고 당회에 올렸어요. 그 장로님 중에 한 분이 담당 선교부 담당 부장 장로님이시고 사회 선교팀에서 그걸 올렸어요. 당회가 열렸는데 이게 정말 사안이 난감하잖아요. 제 개인적으로 주장하는 것과 또 교회가 개입이 되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들이 많이 중첩되어 있어요. 그래서 당에서 의견을 다 묻기로 했어요. 돌아가면서 쭉 이것을 상영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리고 이제 의견을 묻는데 아니나 다를까 처음부터 노 순서대로 막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제가 이제 노 해야 할 차례가 왔어요. 분위기를 봐서는 저는 노인데 저의 삶을 보면 예스거든요. 그런데 제가 정말 감사한 건 그 처음 말씀하셨던 사회 선교
팀을 맡고 있는 부장 장로님께서 제가 말씀을 하기 전에, 제 의견을 피력하기 전에, 목사님,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당신도 이 일을 놓고 기도하고 많은 생각을 하면서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를 묻는 중에 장로의 역할이 뭔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안으로 말한다면 이것은 교회에서 방송하고 하는 것은 반대입니다. 교회가 이런 것과 연관되는 것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고 자기의 신앙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장로의 역할이 뭔가를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것을 목말라 하는 젊은 집사들이 참 많고, 이 집사들이 이런 사안을 올렸다면 내가 비록 개인적으로는 반대한다 할지라도 교회가 좀 허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어떤 사고나 불미한 일이 생기면 제가 장로의 직분을 내려놓고 모든 일을 감당하고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장로가 해야 할 일은 젊은 성도들을 보호하는 일이라고 자기가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딱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요, 정말 이 장로님은 정말 장로구나. 대부분 있잖아요. 우리와 의견이 맞는가 안 맞는가, 교회 전통에 맞는가 안 맞는가, 우리 경향에 맞는가, 이런 거 따지기 바쁘잖아요. 그래서 다 거절하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 장로님이 딱 그 말씀하시면서 내가 우리 성도들, 젊은 성도들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내게 있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와, 그래서요, 그 교회 설립 기념주일 날 다이빙 벨이라고 하는 그 다큐멘터리 영화를 상영을 했어요. 처음에는 얼마 안 올 줄 알았는데 저희가 한 220여 명 정도 출석하는 교회인데요, 그 다큐멘터리를 140명이 관람을 했어요. 저는 장로님이 굉장히 지혜로운 선택을, 목회적인 선택을 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참 얼마나 마음에 기도를 하고 생각하고 많이 했는지 단번에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사람을 보호하려고, 어린 성도들을 보호하려고, 그들이 나중에 경험이 쌓이고 나중에 교회 어른이 되었을 때에 이런 일들을 감당하게 될 때 반드시 아마 젊은 성도들을 보호하는 그런 선택을 할 거라고 봐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우리 몸과 마음을 드리게 될 때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은 내 자신, 내가 경험한 것, 내 주장, 이게 아니고 정말 교회를 세우는데 우리 몸과 생각과 시간을 들인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세우는데 들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직들, 여러분들 그 직분 안 받으면 이 교회 떠나기 때문에 준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세우라고 준 직분이에요. 여러분의 인정받기 위해서 준 직분이 아니고, 어리고 약하고 처음 오고 잘 모르고 나와 다른 사람들 세우라고 준 직분이 여러분이 받은 직분이라고요. 이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해요. 그래서 이 재직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당회도 마찬가지고요. 당회도 마찬가지. 저는 작년에 제가 위임식을 받았어요. 10년 만에. 그래서 위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제게 있어서 위임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위임을 하든 안 하든 그 교회 목사이고, 서류와 행정적으로 노회와 관련돼서 있는 일만 있는 거니까 요구하지도 않았고, 또 안일로 인하여서 요구할 그런 형편도 안 되었어요. 그런데 많은 것들이 정리되고 난 뒤에 장로님들을 세우고 위임식을 이제 하게 되었어요. 위임식을 하는 날 큰 주제가, 준비팀에서 위임식 날 프랭카드에 이렇게 주제를 적어놨어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직분, 나는 죽고 예수를 살리는 직분, 이렇게 적어놨어요. 참 고약하죠, 그죠? 좀 축, 김병년 목사 10년 만에 위임 목사 되다, 이런 걸 적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안 적어요. 어느 교회는 그런 거 많이 적던데, 아주 고약하기 이럴 데 없는 나는 죽고 예수를 살리는 직분, 권사님 4분, 안수 집사님 4분, 저 이렇게 하면서 노예 어른들이 와서 예배하고,
그리고 이제 임직을 하고 축하 순서가 열렸어요. 인도하는 집사님이 나오시자마자 권사님들에게 권사라고 하는 두 단어를 써서 이행시를 짓게 했어요. 그래서 추임새를 넣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권사님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러는 거예요. 권사되는 날, 사망하는 날. 여러분, 뭐가 사망해야 돼요? 권사님들, 뭐가 사망해야 돼요? 제일 먼저 권사님들은 경험이 사망해야 돼요. 권사님들은 참 삶의 경험이 많아. 여러분들도 한번 7년쯤 되면요, 이제 자기 주장이 나올 때가 되었어요. 이곳저곳에서 많은 얘기들. 절대 여러분, 역사가 없는 교회는 주장이 없어요. 역사가 있는 교회가 항상 기득권이 생기는 거예요. 권사 임직받는 날, 사망하는 날 막 박수 쳤어요. 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아니나 다를까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은 축구를 너무 좋아하는데 축구장에서 여러 형제를 실족시킨다고 들었습니다. 목사님, 오늘 임직의 주제가 나는 죽고 예수를 살리는 직분인데 앞으로 축구장에서 어떻게 청년들을 살리겠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 말은 저보고 공찰 때는 주디를 닫아라 이 소리예요. 막 성도들과 다 그 노예에서 오신 노회장님들만 다 웃었어요. 막 여러분, 엄숙한 임직식에서 막 그런 재미난 얘기들을 막 우리는 하는 분위기예요. 가족적인 분위기니까 막 다 웃으면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앞으로 축구장에서 입을 닫겠습니다. 그랬더니 다들 박수를 막 청년들이 치더라고요. 그날 밤에 축구가 열렸어요. 갔는데 윙을 맡고 있는 어떤 형제가 빠르기는 한데 공을 정말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공 줘 막 하니까 걔가 저한테 오더니만 왜 저한테만 자꾸 그러세요? 이런. 그런데 애가 얼굴이 화가 나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그날 오후에 했던 임직식 때 했던 그 말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축구장에서. 야, 너 교회 앞에 약속한 거다. 저는요, 사실은 가십으로 한 거예요. 누가 그런 걸, 그죠? 임직할 때 좀, 그런 걸 누가 약속해요? 그런데요, 그거 사소한 거거든요. 근데 축구장에서 성령님이 너 그거 교회 앞에 내 앞에서 너 약속한 거 아니냐. 순간 있잖아요. 제가 완전히 얼었어요. 축구하다가 이거 괜히 약속해가지고 말도 못하고 그것도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한 약속이잖아요.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평소 하는 일상적인 약속들을 잘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이미 임직을 받은 집사님들, 권사님들 교회 앞에서 임직받을 때 무슨 약속하셨어요? 약속한 거 다 있어요. 그거 잘 지키고 계시는지요? 그건 여러분, 교회 앞에, 하나님 앞에 내가 직분을 받으면 이렇게 살 거야 라고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과 한 약속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너무 그런 약속들을 가볍게 여겨요. 여러분, 정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남의 어떤 허물을 다른 사람에게 옮기지 말기를 바랍니다. 정말 격려하고 칭찬하고 먹을 것이 있으면 나누어 주고, 여러분, 그것이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해야 할 일들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항상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일상생활 속에서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그것을 다시 리마인드 시켜줘서 그것을 순종하도록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의 몸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으신지요? 어느 날 저희 아이들하고 죽을 먹으러 갔어요. 본죽집에 들어가서 제가 주문을 하고 있는데 우리 아들이, 그 말 잘하는 아들이 제 뒤통수에다 대고 죽을 준비하시오.
죽을 준비하시오 그러는데 주인하고 저하고 눈이 마주쳐가지고요, 이게 막 주문하다가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이게 죽 먹다가 죽게 생겼잖아요. 그래가지고 하하하 웃고 이제 죽을 다 먹고 집에 돌아왔죠. 너무 재미있잖아요. 작년 2월 달에 유럽 코스타에 가서 설교를 하다가 이걸 예화로 들었어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했다고 죽을 준비하시오 그랬더니만 저 뒤에 앉았던 어떤 아주 예쁜 어떤 분이 막 하하하하 호호 웃는데 저 깜짝 놀랐어요. 저분 왜 저러나 그랬는데 웬걸요, 나주 설교 끝나자마자 이분이 제일 먼저 달려와요. 목사님, 내가 본죽 사장 최숙입니다. 나는 죽을 지금까지 만들었어도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잘난 아들 어디 있어요 보자고. 그때 제가 코스타에 우리 아이들 다 데려갔거든요. 걔 막 청소년 캠프하는 데 가서 데리고 와가지고 야야 네가 야야 나한테 나는 죽을 만들어도 그런 거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다 막 그러면서 막 너무 칭찬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참 예의가 있더라고요. 집에 돌아오니까요, 저희 집에 본죽 기프트 카드 그 10,000원짜리인가 5,000원짜리 있잖아요. 50장이 집에 선물로 왔어요. 죽 먹다가 죽는 줄 알았어요. 와, 그래서 그 50장을 가지고 아들 몇 장 이렇게 다 나눠줬어요. 줬더니만 애들이 너무너무 그렇게 잘 먹더라고요. 여러분은 교회 올 때마다 죽을 준비를 하실까요? 교회 들어올 때마다 나는 죽고 나는 죽 먹어야지, 그 준비를 하셔야죠. 퇴근하는 우리 남편들, 퇴근하는 우리 여집사님들, 퇴근하는 청년들 집에 들어갈 때에 내가 집에 또 일하러 간다 아니고 집에 나 쉬러 간다, 어느 쪽이어야 돼요? 집에 쉬러 갑니까? 일하러 갑니까? 왜 또 하여튼 하나님 닮아서 애매하면 대답을 안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퇴근할 때는요 다들 이제 하루 마쳐서 나 쉬어야지 그러고 집에 가는데, 집에 가면요 그분도, 집에 계셨던 그분도 이 남편 오기만 해봐라, 당신이 이거 시키고 저기. 그럼 전부 다 쉴 사람은 여러분 집에 들어갈 때 죽으러 가야 돼요. 일하러 갑니다. 일하러 가서 그게 일터만이 아니고 집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야 마음이 실족 안 하고 안 무너져요. 딱 들어가자마자 여보 나 피곤하다, 밥도 안 먹는다 그러면 아내의 마음이 완전히 돌아버립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자기가 쉬고 싶을 때 남도 쉬고 싶다는 것을 잘 기억 못해요. 성령이 충만하면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 몸을 들이면 주님의 영이 충만해지면요, 항상 주님의 영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도록 만드세요. 다른 사람의 필요를 더 잘 발견하도록 하세요. 이게 성령의 역사거든요. 성령은 내 필요에 민감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사랑의 영이고 진리의 영이고 이타적인 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민감한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였을 때에 부자들 눈에 가난한 자들이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재산을 소유할 수 없을 만큼 형제 사랑이 불타가지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 교회를 통해서 나누어 줬기 때문에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들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누군가 사업을 많이 일으켜가지고 아니고요, 사랑 때문에 가난이 없어진 교회가 초대교회예요. 여러분, 예수 향남교회, 예수님의 향기가 남쪽에서 난다, 이게 예수 향남 아닙니까? 그냥 입이 나오는 대로 떠들고 있어요 지금. 이런 말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 오늘날 가난한 사람들이 즐비하잖아요. 이 가난을 없이 하는 방법은 국가가 해야 할 일도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우리에게 자발적인 사랑을 통하여서, 자발적인 사랑을 통하여서
성도들을 서로 돌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건물이 좋아서 오는 것은요, 시간 지나면 더 좋은 건물 생기면 그리 옮겨갑니다. 목사님 설교가 좋아서 오는 교회는요, 더 좋은 설교자 근처에 나타나면 또 갑니다. 그런데 성도 간에 성령이 주시는 사랑 안에 머무는 데는요, 누가 와도 떠나지 않습니다. 누가 와도. 세상이 감당 못하는 교회가 돼요. 세상이 감당 못해요. 세상이. 작년 10주년 저희 교회 기념주일날 헌금을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들이 세 가정이 있기 때문에 한 2천만 원쯤 해서 선교사님들에게 특별 지원금을 드립시다, 이렇게 당회에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는 재직회에 올렸어요. 3월 재직회에 올렸는데 재직회에서 어느 재직한 분이 목사님, 그 재직회 하는 중에 목사님,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에게 10주년 기념으로 특별 지원금을 보내는 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분들은 우리가 언제든지 해야 될 일들입니다. 좀 의미 있게 했으면 좋겠는데, 목사님이 늘 인근에 가까이 있는 교회 개척한 여러 다른 교파들 교회 목사님들하고 교제를 많이 하시는데, 우리 교회 가까이 있는 교회들 중에서 목사님들 중에 아주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먼저 2천만 원 중에 헌금이 얼마 되든지 간에 그 중에서 500만 원을 먼저 떼서 그분에게 드리고 나머지를 가지고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보냅시다, 이런 제안이 올라와서 가결이 되고 모든 교회가 기쁨으로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하고 헌금을 드렸더니 한 1,800만 원 정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정말 500만 원을 딱 떼가지고 저희 교회에서 바로 한 100m도 안 되는 교회, 그 교회 목사님과 친하거든요. 그래서 그 목사님을 주일 오후에 다 끝나고 난 뒤에 불러서 만나서, 목사님, 사실은 교회가 한 달 전에 이런 결정을 했고 오늘 그 헌금이 되어서 사실 우리가 목사님 놓고 이렇게 한 달 동안 기도하고 준비한 게 이거예요, 받으세요. 그러니까 이분에게 전해드렸어요. 그 사모님이, 목사님, 우리 2달 동안 밀려오는 고지서와 여러 것을 보면서 남편에게 그렇게 불평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목사님 교회를 통하여서 이런 은혜를 받는지 제가 그동안 불평한 게 너무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우리 성도들에게 했더니만요, 그 중에 한 젊은 집사님이, 그분 목사님이 가까이 사시는데 이분이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그 집에 1년 정도 매달 쌀을 넣어드려도 될까요? 해라. 그렇게 참 하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만 교회가 아니죠. 주님의 교회는 다 교회지요. 여러분, 우리 교회만 주님의 몸이 절대 아니에요. 옆에 있는 작은 교회들, 힘든 교회들 다 주님의 교회고요.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교제하면서, 서로 축복하면서, 정말 우리 몸을 참 몸이신 그리스도에게 드리는 것, 몸인 교회에 우리 자신의 몸을 드리는 것, 그래서 몸과 몸이 만나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돈이 없어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죠? 사람들은 이 찬송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드립니다. 몸이 가야지만 시간이 따라가는 거고요, 몸이 가야지만 재물이 따라갑니다. 여러분, 몸을 드리면 시간과 돈을 다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거꾸로 해요.
기도는 몸으로 합니까? 입으로 합니까? 여러분, 기도는 몸이 와야지만 기도가 됩니다. 몸이 기도하러 오면 금요일날 와서 기도하다가 조는 것도 기도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열망을 가지고 나왔는데 인생이 피곤해서 잠잤는데 뭐가 문제예요? 그것도 다 기도예요. 영이 잠든 그런 게 아니에요. 깨어 있어서 왔다고요. 인생이 피곤해서 잠들어 있다고요. 여러분, 그럴 때는 잠 좀 자세요. 그래도 돼요. 여러분, 그걸 보면서 쟤 때문에 내 기도가 안 되고 막 그러는데요, 돈이 없어도 기도 시간에 가서 자기 몸을 드리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제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한테 거꾸로, 하나님, 제가 나가서 돈을 벌 테니까요,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요, 하나님, 제가 나가서 일을 해가지고요, 이렇게 추수한 것 갖다 드릴게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뭐라고요? 하나님, 내 몸은 요구하지 마세요. 제가 어떤 아웃풋을 내가지고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갖다 드릴게요. 하나님이 여러분 뭘 기뻐할까요? 여러분의 행동을 통하여 나오는 아웃풋을 좋아하실까요? 여러분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 좋아할까요? 오늘 재직으로 임명을 받아서 훈련을 받고 이곳에 참석한 재직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이 하나님의 자비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처럼 재직의 삶 또한 주의 몸인 교회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 부부관계 이야기를 많이 했고 가족관계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왠가 하면 에베소서 5장에 보면 부부관계를 무엇에 대한 은유, 비유로 보는가 하면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잖아요. 오늘날 부부관계가 문제가 많다는 것은 교회와 성도들의 관계가 문제가 많다는 뜻이고요, 교회와 성도의 관계가 문제가 많다는 것은 가정이 문제가 많다는 뜻이기도 해요. 주님께서 아내들이여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그럴 때는 누가 누구에게 복종한 것처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한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리스도에게 복종할 때 죽기까지 복종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성도들은 그리스도에게 죽기까지 복종할까요, 아닐까요? 제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는 부활하여 십자가에 달려있지 않아요. 이제 부활하셔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신데 저 비어있는 십자가에 누구를 못 박아야 돼요? 주님을 다시 못 박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정과 욕심, 우리의 이기심, 우리 자신들을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자기를 못 박는 삶, 그것이 성도의 삶이고 그런 성도의 삶을 통하여서 충성이 뭔지 알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한 것처럼. 그러면 남편들 아내를 사랑하라 그럴 때는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그리스도가 교회를 어떻게 사랑했어요? 자기를 죽기까지 둘 다 똑같은 사랑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어느 날 저희 교회 오는 모든 분들은 슈퍼마켓, 대형 슈퍼마켓 3개 했다가 한 60평생 그거 다 해서 일구었는데 그만 이 가게 수표를 잘못 끊어서 IMF 때 한 자리에서만 40년을 했기 때문에 전부 다 친구인데 그 친구들에게 아이고 알아서 쓰라 그러고 나누어졌던 가게 수표가 음이 돌아오기 시작하는데 아무도 메꾸지 않으니까 이분이 그 슈퍼마켓 3개를 다 잃어버렸어요. 그 큰딸이 결혼하는데 도와줄 수가 없어가지고 한 푼도 도와주지 못하고, 그리고는 지하실 방에서 겨우 사시던 그런 부부가 저희 교회에 자녀를 따라 나왔어요. 또 한 분은 잠실주공 5단지 조합장 하던 분, 그분도 그렇게 망했고, 하여튼 정신병 망한 사람 이런 분들만 붙여주시는데
하나님 보고 어느 날 앉아가지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교회를 하자는 거요 말자는 거요. 내 아내도 지금 아파가지고 저렇게 누워있는데 오는 사람들은 나를 도울 사람들이 아니고 전부 다 내가 도울 사람만 오는데 이게 교회가 됩니까? 그렇게 제가 정말 진지하게 기도했어요. 하니까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제 마음속에 병년아 너 교회 한다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울 만한 믿음 좋고 돈 많은 장로님 좀 보내줘요. 이게 나도 힘든데 막 그러면서 막 투정을 막 하니까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졌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피 흘려 사셨다면서요. 제가 이렇게 또박또박 대답을 하니까 네가 대답은 잘한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그 대답 딱 드리고 난 뒤에 내가 또 괜히 대답했다. 대답 안 했어야 됐는데 성령님이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졌는데 피 흘려 사셨다면서요. 그 소리는 뭔 소리예요? 너도 피를 흘려라. 너도 피를 흘려라. 너도 피를 흘려라.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그냥 들어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처음 시작을 도움을 받았다면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교회, 살아있는 교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를 만들려고 하면 여러분의 헌신이 없이는 교회 안 돼요. 교회 안 돼요. 너도 피를 흘려라. 손해나고 먹이고 입히고 돌보고 섬기고 해라. 너의 삶을 드려라. 아니 요즘 세상에 어느 누가 자기의 것을 바쳐서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죠? 교회를 다 이용하고 활용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지 교회에 자기 생애를 드릴 사람이 있습니까? 어떨 때는 이렇게 말하는데 목사님이야 여기 남지만 우리는 여러분 그런 말들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교회를 만들라 하실 때는 피 흘려 사신 교회라. 이건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들을 25년 만에 얻었고 그 아들을 잘 길렀더니만 건장한 아들이 되었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그 아들 나한테 바치라 그래요. 줄 거 뭐한데 그죠? 그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그 아들을 갖다 하나님 앞에 바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2장 12절에 아브라함아 이제야 내가 알겠다. 네가 네 아들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고 나를 사랑하는 것을 보니까 네 아들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게 드리는 것을 보니까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야 알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보고 하나님이 저 갈대우르 하란을 떠나라 그럴 때 짐 싸들고 떠나니까 야 아브라함아 너 진짜 나를 무서워하네. 내 말에 잘 순종하네. 떠날 때만 게 아니에요. 또 조카 롯과 재산이 많아져가지고 분쟁하니까 조카야 너 왼쪽 나 오른쪽 나 오른쪽 너 왼쪽 택하라. 아주 너그럽게 하니까 그때 하나님 나타나서 야 너 진짜 잘한다. 아니에요. 애를 다 키우고 난 뒤에 애를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그제서야 주님의 말씀대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경외라는 단어는 예수 믿을 때 쓰는 게 아니고 질병이 나았을 때 쓰는 게 아니고 내가 아끼지 않고 그분 앞에 다 드렸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서 하시는 말씀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야 내가 알았다요. 하나님 나 하나님 진짜 사랑을 하나님 아시죠? 우리가 지가지 경건을 막 지가지 경외함을 막 자기가 자기 신앙을 막 전부 다 판단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나는 네가 갈대우르 하란을 떠나서 25년 이 아들을 키우고 바치기까지 또 한 20년 긴 시간의 여정을 통하여서 이제는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너는
아무것도 아까워하지 않고 나한테 내는구나. 이제야 알았다. 경외라는 단어 속에는 아까워하지 않고 전적으로 다 드릴 때에야 하나님이 그래, 이제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두려움도 있고 존경함도 있고 사랑도 있고 하나님 알지 못하지만 신뢰도 그 속에 가득하고. 사랑하는 재직 여러분,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이 점점 길어질수록 아까워하는 것이 늘어납니까? 아까워하는 것이 점점 줄어들고 주님 이번엔 뭘 드릴까요? 주님 내가 이제 마지막 남은 이 호흡밖에 없는데 이 호흡 제가 찬양 드릴게요. 주님 저 죽더라도 저 병원에서 안 죽고 저 교회에서 죽을게요. 그래서 죽음 임종이 올 때 되면 교회로 오는 거예요. 왠가 하면 한 번이라도 더 이곳에 와서 한 번 더 기도하고 가려고. 왜 전부 다 병원 가서 죽는지 모르겠어요. 마지막 남은 생애, 마지막 남은 시력, 마지막 남은 생각, 마지막 남은 뭔 말을 하고 싶다면 여러분 교회보다 더 좋은 데가 있을까요? 여러분 주님 오늘 이 밤에 이곳에 계신 많은 재직들에게 이 말씀 들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얘야 내가 이제야 나를 두려워하는 줄 경외하는 줄 이제야 내가 알았다. 올 한 해 동안 뜨겁게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재직들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너무나 놀랍고 귀한 교회에 보내주셔서 말씀 전하게 하신 주님, 모든 재직들이 이 한 해 동안 온 몸 다하여서 주님 사랑하게 하시고 온 마음 다하여서 성도들을 돌아보아 교회를 잘 세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인근 지역에 구원받을 백성들을 구원하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